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신명기 9장 9절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신명기 9장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사도행전 28장 20절 30절에서 31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의 제목은 고독 아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에 사람들 만나지 않고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고독 아님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보다 보니까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핵심은 사람들과 만나는 그 시간을 중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은 오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분주하게 병자를 고친 그런 하루의 삶을 보내신 후에 또 그 회중들, 무리들을 멀리하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계신 모습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혼자 있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세. 10계명 돌판을 봤는데 역시 40주야를 산에서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던 그런 금식의 시간을 보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멀리해서 회중 가운데서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조용하게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신명기 9장 18절에 보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돌판 맞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다 막 절하고 막 그러는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첫째 돌판을 갖다 모세가 이렇게 내리치면서 그게 쪼개지고 부서졌죠. 그런 이유로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돌판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건 바울에 대한 내용인데 바울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그 바울을 로마 사람들한테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고발을 한 그 바울을 신문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상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 사람들은 어떤 재판을, 위해서 격리 수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격리해서 수용하는 정도,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아, 오히려 외부 출입은 금지되는데,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이 바울이 겪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횟수나 그 회중들을 접하는 그런 기회가 뭐 확연히 줄어든 거겠죠, 그죠? 가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네, 그 정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 예수님도 그랬고, 모세도 또 바울과 같은 이런 분들도 다 한결같이 조용하고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격리되고 떨어져서 회중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멀리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야 될 그런 상황을 일부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가 많아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고독은 사실은 고독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그런 시간이 이 고독한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철학자 중에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이 고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독이라는 그 말 자체는 이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람들과 격리돼서 혼자 절망 가운데 스스로 죽음 가운데 이르는 그러한 일들을 겪는 것. 이것은 이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당시에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되는데,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나라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로 이제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 고독한 그 순간 자체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그런 축복의 기회인 것이지, 이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음성과 새로운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듣는 시간이지, 결코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고독한 거예요. 정말 혼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좋을 때는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그럼 병들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다 떠나갑니다. 그럴 때 인간은 고독이라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단어를 정립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갖게 된다면 그거는 고독은 고독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모세나 이런 바울이나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조차도 이 고독한 순간들을 많이 즐거운 시간으로, 기쁜 시간으로, 또 새로운 시간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다들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을 좀 바꾸면요,
이 고독한 시간들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그냥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가 삶을 살다가 그냥 마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독한 순간들, 격리된 순간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참 하나님 멋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그런 만남의 시간을 우리가 더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한 버녀라는 그 분은 처음엔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결혼하고 나서 그 부인의 권면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지만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성공의 국가 종교가 하나 있죠. 국교로 인정한 기독교를 제외한 것은 모든 이단으로 취급해서 결국은 존 버녀는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 생활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시간이 혼자 있는 고독한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유명한 그 하나님의 세컨 바이블이라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독한 순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가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고독한 순간들은 예수 없이는 고독하고 정말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참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좀 멀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일부러라도 예수님처럼 좀 멀리를 할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분들은 바쁘지 않아서 그런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이 가장 뭐예요?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만 또 나의 삶에는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고독한 순간, 그 고독은 고독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며 또 이 고독의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그렇게 즐기지 못하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들에게도 고독은 참 좋은 거다. 혼자 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과 단독의 시간, 만남의 시간이다. 너도 한번 가져보려고 하지 않냐 하면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이 세상 가운데 고독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독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입술과 발걸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있고 또 세상과 이게 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오히려 큰 축복의 시간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런 거 다 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에서는 격리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축복의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